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 첫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과 9절 말씀, 3장 8절과 9절 말씀, 구약성경 71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과 9절 말씀, 구약성경 71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짧음으로 한 목소리를 봉독하자고 하기에 되게 민망할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어지간한 세네 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일치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에스라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 죄송해요. 지금 저쪽에다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에스라라고 했네요. 스룹바벨, 그것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커트. 네,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우리는 누구를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 혹시 인물이 누구였죠? 네, 감사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까지의 역사적 인물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70년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70년간 포로 생활,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70년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남유다가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남유다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당신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 분열왕국 시대 동안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하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아예 끝까지 하나의 뜻과는 반대로 바벨론에 정반대하는 정책, 즉 하나님은 바벨론에 복종해라, 그 바벨론에 복종하는 그 시기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왕으로서의 입지가 중요했어요. 왕으로서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요, 내 판단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을 해? 하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 이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거야? 시드기야의 마음에 너무나도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듣고 싶은 말. 맞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게 해요. 근데 정확히는 어디에 반응하게 하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절 의사를 표현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 위로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작 나는 말씀을 들었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했노라,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노라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바벨론에 정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에는요 이렇게 불운했던 남유다의 끈, 불운이 무엇인가요? 하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했을 때 불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웠던 남유다의 끝이 어땠는지
그 처참한 상황을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36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모든 성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시드기야가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였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2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는 바사국,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무려 70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봉독하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막 들뜨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뭔가 무거워요. 지금 절망적입니다. 좀 괴로워요.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듣는 우리도 지금 이럴진데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럼 남유다는 이제 영영 끝이 난 것입니까? 이제 남유다는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성전까지 그들을 지탱해 주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 성전까지 무너졌으니까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란 이제 없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재건의 영광이라는 것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제 아예 기회가 없고 절망만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저 현실과 타협하면서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기업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매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과거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이 상황 나에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현실을 메워서 과거의 애굽의 때로 돌아가서 노예와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까? 포로니까 포로에 합당하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절망 중에 무엇이 피어납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절망 중에는 반드시 소망이 피어납니다. 맞아요. 절망 중에는 반드시 소망이 피어나게 돼요. 사단은 그것을 가려놓기 위해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그걸 가려놓기 위해서 현실 가운데 내가 체감하는 감정을 굉장히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중고등부,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눈을 허락하셨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현실을 그냥 분별하는 눈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분석하는 눈인가요? 판단하는 눈인가요?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냥 건다고 하지 않았어요. 늘 걸으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늘 걸어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절망 중에는요 반드시 소망이 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여기에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눈은 지금 현재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더 큰 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위기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미암은,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회가 존재합니다.
맞아요. 위기에는 기회가 존재해요.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위기감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은 아둥바둥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이 낙심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사 쓰기로 작정한 영혼과 가정은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감정,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가족의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럼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기업을 주겠다 하면 기업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변화될 거야? 변화되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가 변화될 거야?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냐, 어떤 속상함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죄와의 싸움의 길에서 어떻게 어떤 피 흘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의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정도가 되려면 나는 얼마나 무수히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 깨질 만한 일들이 허다한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이 깨지는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내가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다 보니, 내 현실의 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내가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빌드업, 지금 준비 단계가 형성되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 속에서 예정된 영혼은, 예정된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 역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자, 이 당시 때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이란 걸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돼도 이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증거가 있어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 문제는 또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지금 나는 말씀이 실현됐다 보다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포로가 됐지? 어떻게 선민인데 내가 포로가 된 거야? 옆에 선지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됐잖아. 그건 말씀대로 또 될 거잖아. 그럼 그 말씀 믿고 믿음을 지키면 돼. 근데 그 말씀이 들리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는데 지금 뭐가 중요해요? 내가 속상해 죽겠거든요. 지금 내가 절망적인 거예요. 지금 나는 설마인데 그 설마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처지에 내가 지금 당할 정도로 뭔가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다 시드기야에게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내가 포로가 돼버린 거죠. 서럽고 억울하고 속상한 겁니다. 왜요? 난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요? 난 예배도 잘 드렸거든요. 왜요? 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 신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들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괴로움이에요. 나아갈 힘조차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남유다 현실이 절망적인 것처럼 어떠한 계산 가운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유다는 감사하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령이에요. 명령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의지를 반드시 실현시키십니다. 다만 그 길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초청해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걸 경험하고 깨어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 가운데 도저히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상상조차 할 수 없고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보통 한 나라가 일어나면 한 세대 정도는 운영할 줄 알았는데 그 한 세대 전에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그 누구도 대적자가 없었어요. 애굽이 유일한 대항마라 생각했는데 애굽도 지금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일어나서 갑자기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죠. 분명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아주 큰 대적자처럼 보였어요. 그러한 바벨론조차도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합하고 새로운 강국으로 급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BC 539년에 멸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옛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넘어갔을 때 태조가 누구죠? 청년들을 뺐었어야 되는데 예, 이성계죠. 백성들이 이성계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한양 말고요. 한양 말고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이성계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왕이 누가 되든 백성들은 상관이 없어요. 삶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포로는 어떨까요? 포로는 어떨까요? 지배하는 왕이 바벨론이든 바사든 똑같습니다. 죽냐 안 죽냐 이 문제뿐이지 포로의 신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건 그래 우연히 일어난 걸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닐 거라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반드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멸망시키고 다음에 BC 538년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공포해버려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포로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유화 정책을 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게 뭐지? 이러실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이전까지 포로들에 대한 정책은 주로 무엇이었냐면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혼합주의 정책 또는 이전 정책을 펼칩니다. 다 공통된 거는 자, 포로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포로들을 다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포로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기 위한 세뇌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혼합주의를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인지 바벨론 민족인지 메데바사 민족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아예 그 흔적조차 기억 안 나게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아니 하더라도 한 나라를 서서히 식민지화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책, 즉 현재 바사 제국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유화 정책을 지금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벨론 언제 멸망시켰다고요? 1년 전에 멸망시켰어요. 1년 전에. 그럼 지금 바사 제국은 제국으로서 위치가 탄탄합니까? 아직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데 뭘 했다고요? 거기서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을 그냥 자기 나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의 거리들을 다 보냈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화 정책을 선포하면서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공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조서를 공포해버렸어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분열 왕국 시대에서 포로 귀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포로였을 때, 자 여러분들 애굽에 노예였을 때 몇 년간 종살이 했죠? 네, 몇 년이요? 40년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몇 년이라고요? 400년 또는 430년. 예, 요셉을 치냐 안 치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몇 년이라고요? 근데 지금 몇 년간 포로였다고요? 70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이러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은 또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한 번은 왕이 변덕을 부려서 할 수가 있겠죠.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는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집니다. 2차는 BC 457년에 에스라, 아까 제가 말실수했던 에스라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3차는 BC 445년에서 425년 사이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게 되는 부분, 바로 남유다 멸망 이후에 70년간 포로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스룹바벨의 지도 속에서 1차로 포로기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포로기 70년이 지났어요. 절망 속에 소망이 실제화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주었습니다. 영적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쯤에는 기도응답이 되겠지 하는 것보다 더 앞당겨져서 기도응답이 되었습니다. 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포로기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앞당겨져서 포로기가 지났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몰아붙였죠? 여호와가 무엇이라고요? 야, 감사합니다. 엘로힘은 네, 테스트에 통과하신 여러분들 축복할지어다. 자, 지금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친히 이루고자, 그렇죠? 예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을 이루고자 바사왕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진실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전의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상식을 깨어 부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판단 가지고 재단하거나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시길 바라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저따 고백하실까요? 여호와. 예, 맞아요. 약속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현실의 삶이 지금 어떻고 저쩌고, 내가 예상하는 미래의 길은 어떻고 저쩌고, 이거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은 오직 단 하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르셨으면 쓰십니다. 이루시겠다고 하면 이루십니다.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역사를 친히 주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세요. 자, 이 친히 주도하는 역사에 뭐가 있었다고요? 포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한 치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이 눈은 뭐에 밝혀져 있어요? 지금 내가 포로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고 서럽고 지금 답답한지, 절망적인지, 고통 가운데인지, 고난 가운데인지, 절망 가운데인지, 어려운 가운데인지,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분석은 기가 막히죠. 즉, 안 되는 이유는 기가 막힌 겁니다, 다. 근데 해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들이? 못 내요. 아이러니한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못 내요. 그러면서 모두 안 믿어요? 해결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건 이렇게 아멘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안 믿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것은 모든 역사를 친히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포로기에 두든, 우리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게 하시든, 또는 믿음이 아니고선 볼 수 없게 하시든, 공통된 거는 역사의 주관자는 단 한 분, 나의 삶의 주관자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때로는 이방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강팍한 자의 마음도 유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순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가장 큰 적대자가 가장 큰 지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거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 순간 적대자가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 순간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나에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손짓 하나로 온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으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정도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별거 아닌 매우 쉬운 일이에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교육자들끼리 한번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교육자들 이제 수련회 같이 쉼을 드시는데 그 영화 내용이 무엇이었냐? 사도였습니다. 사도. 그것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야, 사람이 어지간해선 고집이 꺾이지 않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꺾이지 않아요? 아들을 죽일 때까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예수가 있었다면 더불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고집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내 고집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고집이라 여기지 않지만, 자, 영조는 고집이라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여기지 않았어요. 반상의 법도,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 근데 사실은 뭐였어요? 신하들까지 수군될 정도로 고집이 영혼을 죽일 수 있구나. 아, 목회자로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영역은 성도의 고집 부분이구나. 어쩌면 성도의 고집이 잘못하면 믿음의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의 고집, 영혼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꺾을 자가 없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영조에게 예수가 있었으면 사도세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저는 안 죽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가 있었으면은 사도세자의 기행이 보였을까요? 자신의 회개가 보였을까요? 자신의 회개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아들로서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비로서 뭘 못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나에게 뭘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본을 보이지 못했는가, 이걸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죠?
우리 앞에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린 누굴 상대하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실까요? 코람데오. 맞아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언행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별하는 자들이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말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분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짓 하나로 마음 하나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분이세요. 별거 아닌 일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고 중보하고 애쓰고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내가 제일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누가 제일 큰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 그것도 지금 멸망시킨 지 몇 년 됐다고요? 1년 됐어요. 여러분들 왕권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왕권 확립. 내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지 않았습니까? 선왕의 색깔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가 왕권 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1년 만에 뭘 했어요? 왕권 확립하기도 부족한 그 시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그렇게 유순하게 한 것입니까? 남유다 백성은 믿지 않았지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 1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비록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빨리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거든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타까운 상황에 두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럴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내의 문제 해결보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길 바라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숨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서론 축에 속해요. 이제부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을 쌓는데 자신의 온 힘을 다한 인물이에요. 스룹바벨 지금 뭐에 온 힘을 다했다고요? 성전을 쌓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올인하였습니다. 예, 사명에 올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방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주에 들으시겠지만 처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처참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배신당할 때 가장 쓰라린 배신이 누구죠? 여러분들 뒤통수를 누가 쳤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쓰라는 배신입니까? 네? 가족. 감사해요. 여기서 갑자기 남편 이러면 되게 속상할 뻔했는데, 예, 감사해요. 가족. 예, 뭉뚱그려서 가족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죠. 스룹바벨, 가족과 같은 자한테 배신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배신 당할까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근데 개의치 않아요. 왜죠? 말씀을 가족이 줬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은혜 베푼 자가 줬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 가족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도움 준 자가 나한테 말씀 주지 않았어요. 말씀 준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온 힘을 다할 수 있었어요. 이 스룹바벨은 놀랍게도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남유다 왕족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왕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러한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의 후예 또는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란 뜻이에요. 즉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포로기를 잊지 말자, 어떻게 해서 포로기가 됐는지 잊지 말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자. 예, 맞아요.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바벨론식 이름은 세스바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뜻은 달신은 아버지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상신이 아버지를 보호한다지만 사실은 이방 민족으로서 이 바벨론으로서는 최고의 찬사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널 보호하고 있어. 근데 스룹바벨 어떤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와 같은 자. 바사온고레스가 유다 백성의 본국 귀환을 허락했을 때 대표자로 이러한 스룹바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스룹바벨을 이 1차 포로기환의 지도자요 성전 재건을 시작할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예,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할 자,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자, 가족이 되었든 영혼이 되었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자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설교 썼을 때 그 감정이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가운데는요, 죄송하지만 고집센 분도 있고, 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외향적인 분도 있고, 이 가운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도 있고, 이 가운데는 내향적인 분도 있어요. 이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풍성하신 분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연약한 분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 고집병이 해결 안 되는 분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신 분도 있고요, 이 가운데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통된 게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성전 재건을 시작할 자로 삼은 이유,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삼은 이유,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성전, 주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재건할 자, 회복할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하고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그가 포로 생활 중에, 자, 어떤 환경이요? 포로 생활 중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킨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선택하셨다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포로와 같이 억눌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환경에 받쳐줘서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 하나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포로 시대 때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서요, 남유다는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일부는요 바벨론으로 유배당해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남유다 땅에 잔존하게 되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누가 믿음이 좋을까요? 자, 두 부류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이방신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고요. 남유다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의 신앙이 좋을까요? 남유다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뭔가 반전이 있으니까 질문하겠죠. 지금 너무 분위기가 처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쓸 때 제가 한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예, 너무나도 슬프면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사실은. 네. 자,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은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신앙을 혼합해버려요. 분명히 거룩한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해자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돼. 우리라도 잘 살아야 돼. 우리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가자라고 입술은 선포하는데 정작 행동과 그들의 삶의 행태는 어땠다고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혼합합니다.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오히려 억눌린 상황, 광야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답답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은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썼다는 거죠. 다 포기하더라도 믿음만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의 정체성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포로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활동 하나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 자유, 내 권리, 이게 아니라 무엇을 찾기 원했다고요? 신앙, 믿음을 지키길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내 가족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향해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을 향해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 지식을 향해 있는지, 아니요, 내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땅이나 어떠한 공동체가 거룩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델포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델포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신앙이 바닥이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신앙이 고집이면 소용이 없어요.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장소, 어떠한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금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만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내 배경과 환경과 가족과 사람이 보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거룩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식주의자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척박해 보이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이 안 되고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반드시 소망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을 보시길 바래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역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시작될 것만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척박할 것 같기 때문에 신앙은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라져버릴 것으로만 여겼던 그 이스라엘 신앙이 누구를 통해서 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남은 자로 여겨주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들. 포로된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매는 피어났어요. 소망의 열매는 포로된 자들,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지만 저다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난 것이며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난 것이고 그들의 중심에 저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스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은 지금 바벨론의 정치 상황이 어떤지, 메대 바사메대 연합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거 보지 않았어요. 말씀 기억하고 있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 포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서도 비전을 성취하신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말씀을 주시고 이 상황을 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득실되는, 나를 핍박하고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가득한 이 바벨론 땅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아니 이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당신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계시는 여호와 신앙을 확신하며 굳게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룹바벨의 신앙은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만나게 될 그 반대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낼 정도의 강인하고도 굳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염대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염대 무너진 삶의 영역은 반드시 재건됩니다. 근데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수많은 반대파들이 있어요. 수많은 공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꿋꿋이 이겨낼 정도의 강인하고 굳은 신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내가 걷고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는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은 기업과 상급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4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환경은요, 고민은요, 뭐처럼 보여요? 큰 산. 근데 내가, 자,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선포합시다. 큰 산아.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임동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바로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오늘 붙들고 우린 기도할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큰 산처럼 보여요. 큰 산처럼 보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큰 산처럼 보여요. 근데 그 큰 산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 큰 산에 들어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가, 큰 산 너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이 된다? 평지가 된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지금 감사한 건 뭐예요? 은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없는 무리들이 어떻게 산이 옮겨져?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역사심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함을 보고 너가 은혜가 있구나. 너가 은총이 있구나.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놔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기초는 반석입니다. 반석이 주춧돌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놓인 모든 과정은 다 무엇입니까? 공통된 건 뭐라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왜 부르셨다고요? 딱 하나, 믿음 보고. 그럼 여러분들 모든 과정은 뭐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근데 그 일을 마칠 자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못 맞춰요. 내가 마치는 겁니다. 왜 우린 그런 기도하죠? 이거 보통 이제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인데, 가정 가운데 내가 신앙을 잘 지켜와요. 근데 남편 신앙이 연약한 겁니다.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저분이 얘기하면 지금 제가 지금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건데. 아, 예, 얘기하신 분이 제 아내라서요. 네, 네. 남편이 신앙이 없으면 힘들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대답을 누가 했어요? 사모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임동현 목사를 담임 목사를 맞이합니까? 투표했을 때 유일하게 한 분이 X를 하셨죠. 이런 가정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가정 환경. 예, 가정이 항상 그 매의 눈으로 보고 있고, 너가 목사답게 사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커트. 자, 남편이 신앙이 어이구,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야죠. 남편 신앙이 연약하면은 배우자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한 명쯤은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네, 남편 신앙이 연약하면 아내가 힘듭니다. 아내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교회 가는 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에 있는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방해하기 시작해요. 예,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대다수 기도를 하죠. 무엇을 기도하죠? 남편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왜죠? 남편이 자기를 이제 이끌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처음엔 기도가 무엇이었죠? 남편이 예수님만 만나도 좋겠다.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남편이 신앙의 거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존경할 만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업혀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기도 잘하지 않아도 남편의 기도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닌 척 하시기는. 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네, 좀 빨리 보여주세요. 민망하니까. 누가 맞춰야 된다고요? 내가 맞히는 거야. 내가. 사명을 나한테 주셨으면 뭐 자녀가 신앙이 좋아져서 나를 책임져 주냐,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좋아져서 가정을 잘 이끌어주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을 받은 이가 나면 마치는 이도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반드시 다 알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의 신앙의 거목이 돼서 내가 그 등에 업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그 가정 가운데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로 하여금 나의 가정의 변화를 반드시 누군가가 보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큰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 스룹바벨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다른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직 그 말씀 하나, 믿음 하나 보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가 시작한 성전 재건을 마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레스 칙령과 조서를 받들어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도울 신실한 동역자들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동역자가 우선입니까? 아니에요. 동역자는 마지막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흔들림 없는 나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환경, 지금 어떤 환경이라고요? 포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림 없는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과정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 힘과 능력 무엇일까요?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반대자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어떠한 반대자들의 외압에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뭐라 말씀드렸죠? 입술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야 된다?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때 누가 붙는 거예요?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힘을 받은 단계입니까? 능력을 받은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동역자들을 부여받을 단계입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단계예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근데 감사할 것이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견고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죠? 이 시기가 23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22분인데 이 시기가 23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누구는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고, 이 동역자들 부여받는 시기가 누군가는 2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평생토록 믿음만을 증명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의 시작은 여러분들이며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부수적인 걸 봐서는 안 돼요. 주셨으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왜 주셨다고요? 무엇 보고 주셨어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 보고 주셨어요. 재능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믿음 하나 보고 주셨습니다. 바로 에스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보세요,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으렐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몇 명입니까? 많다. 네, 뭘 다 세십니까?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언급된 붉은색으로 표현된 자들이 모두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급 인사들이에요. 이들이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귀환이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정체성과 사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함께 일구어야 될, 자, 뭐 고백하실까요? 전체가 함께 일구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명의 시작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맞아요, 나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누구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일구게 하실 거예요. 무엇을요? 성전 재건을, 공동체 회복을. 그 성전 재건을 위해 무엇보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앙 회복. 이들은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믿음을 보고 성전 재건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혼자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앙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회복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이 되길 원하세요. 내 입술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본을 보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장 가정의 최우선을 뭐로 삼는 것입니까? 가정의 회복. 근데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다. 이걸 반드시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2장 2절에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된 자들은 스룹바벨과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두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있는 힘껏 도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누린 자들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이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기서 부류가 나눠져요. 이걸 믿는 자와 이거를 그냥 믿지 않고 아멘 하는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 수르바벨과 같은 자, 신앙이 있는 자로 변화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근거가 있어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하나 보고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붙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근거는 없어지게 돼요. 그럼 촛대는 어떻게 되죠?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절대 맞이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나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십니까?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스룹바벨과 함께한 이 첫 귀한 자들은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작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믿음의 본이 된 스룹바벨. 그리고 이러한 귀한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전 재건, 신앙 회복.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수는 모두 4만 2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아멘. 자, 이게 왜 소름 돋는 말씀이냐면 이 중에 제사장이 몇 명일까요? 자, 제사장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자, 42,300명인데 280명. 자, 또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따지면 목사 몇 명일까요? 이 중에. 표정들. 그냥 빨리 얘기해. 시간 가. 기도하고 싶어.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10분의 1입니다. 4,200명인 거예요. 목사가 몇 명이라고요? 1차 귀환했는데 목사가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 1명이 목사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목회자 1명이 많게는 250명, 적게는 50명 정도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250명까지 커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제대로 된 목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귀한 자, 1차 포로 귀한 자는 목회자 1명이 몇 명을 책임졌어요? 예, 4,000명이요? 10명. 10명 책임진 거예요, 목회자 1명이. 자, 제대로 케어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야, 너가 10명 중 1명이 내가 포함되면 얼마나 귀찮아질까, 얼마나 나에게 하드한 신앙훈련 시킬까, 지금 약간 그런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데, 목회자 1명이 10명을 키웠는데 그 10명 중 1명이 여러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멘을 들었어요.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을 들었어요. 뭐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 양이지 누구 양입니까? 자, 제대로 된 목양을 받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야 된다. 빠져나갈 구석이 있으면 뭐 하게 되죠? 네? 딴 생각. 감사해요. 지금 말씀 생각이라고 한 줄 알고서 그런 교만한 자가 어딨지 지금 그러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해요. 우리는 딴 생각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죄. 우리 입 밖으로 내밀기 힘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야 됩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게 해서 뭐에 매여 있어야 되죠?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델포이 교회 교역자의 모토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깊이. 말씀의 풍성함.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1명이 목사를 배정을 했어요. 포로 귀환자들. 왜일까요? 이 1차 포로 귀환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율법에 제대로 매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선두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빠져나갈 구석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계속해서 그 타이트한 말씀, 예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지금 장로님들 다른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말씀, 기도.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 뭐예요? 이게 원래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하는 일이에요. 우리 수요일날 들었잖아요. 자, 봉사 누가 합니까? 집사. 행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집사. 그러면은 장로의 직분 뭐라고 했죠? 신방. 신방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해야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야겠죠.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장로로서, 가장 권사로서 해야 될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근데 지금 어디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럼 기한에서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제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의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무엇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고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다른 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자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자가 과연 한국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차 귀환자 명단에서요, 이렇게 제사장이 10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단순히 고국으로 회개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귀한 목적은요, 황폐한 성전을 재건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신앙회복. 거기에 있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감정적으로 풀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내가 깨어지고 그 자리가 은혜로 채워져서 회복되는 곳. 그래서 교회의 자리를,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주시는 그 영적 후련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슬픔 가운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믿음의 한 줄기 가운데, 마음의 한 줄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고요? 영적 후련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교회는 회복하는 곳이에요. 관계에서 회복하는 거 아니고요, 그 무리에서 회복하는 거 아니고. 자, 지금 수르바벨, 이 포로 귀환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고 선택한 자들이 거룩한 남유다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포로자들, 바벨론 포로인들에게서 나왔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래된 공동체, 우리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제일 위험한 게 우리가 모태신앙, 뭐라고 얘기하죠? 예, 다들 웃으시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재 개그라서 웃으실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모태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못해서, 신앙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냐 안 믿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물론 그 신앙의 연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해요.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해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부모가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의 직무를 정상화시킬 제사장들을 먼저 귀환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무엇이죠? 자기가 먼저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할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의 힘을 보태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의 직무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 이전에 무엇을 지금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믿음의 회복, 흔들림 없는 믿음의 회복. 다른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다 하지 않는 믿음의 회복.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그의 동역자들과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귀한 자들 모두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성전 재건 시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 뒀습니까? 하나로. 가정신방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의외로 호소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화기애애해요. 근데 가족마다 속에 골마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잖아요. 누가 남편이 신앙이 없으면 힘들다는 말에 네, 힘들어요. 예,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두셨냐는 거죠. 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걸 왜 두셨냐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왜 나한테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성전 재건이 시작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정이 재건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보일 것은 입술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스룹바벨이 무슨 얘기 하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스룹바벨이 무슨 말을 했더니 동역자들이 붙여줬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스룹바벨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본 외엔 보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자기가 본을 보인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룹바벨이 한 거는 그냥 오로지 그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까? 그냥 믿고 살아간 겁니까? 그냥 믿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믿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간 거예요. 내 배우자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지금 누가 날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믿음의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로 보였어요. 스룹바벨이 입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구심점을 삼기 위해 하나님의 제단을 속히 세워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요, 앞장서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야 된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집에 가서 갑자기 상을 피고 여기가 당신의 제단입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신앙의 제단이 서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정도의 제단은 쌓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아멘이 줄어드는 거 봐.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스룹바벨은 그렇게 지금 주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 속히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앞장서서 본을 보였습니다. 예, 맞아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요, 앞장서서 본을 보였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그러한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의 본을 보인 모습,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엇이 우선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무엇이 우선인지 보여주는데 자신을 희생했어요. 자신이 해야 될 거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귀환했더니 성전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인데 우린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밥 짓고 만들어 오고 집 짓는 거 너희가 해, 우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겠습니까? 아니요. 본을 보였다는 거는 현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요. 현실 가운데 그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내가 이거 하느라 힘들고 저거 하느라 힘들고 이러지 않아요. 알아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다 하면서 무엇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수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사도 바울 같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무엇까지 감당했어요? 선교 사역까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자들이 갖는 우구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목회자는 진짜 힘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본이 된다는 게 엄청난 굴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이 되는 게 성도님들마다 측정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요, 죄송합니다, 금식 기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이 됐다 생각하십니다. 누군가는요, 말씀의 깊이만 있어도 충분히 본이 됐다 생각하십니다. 누군가는 가족, 내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까지도 본이 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물질에 초연한 것을 보이느냐, 여기에 또 본이 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가, 이게 또 본이 됩니다. 누군가는 얼마나 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또 본이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맞춰야 되죠? 목회자는 다 맞춰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만 할 수 있는 한. 맞아요. 왜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성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성도 살리라고.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단 하나라도 실족할 만한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성도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피할 구석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성도님들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시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우리와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죠.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셨죠? 영적 리더로 부르셨어요. 영적 대표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지금 나에게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변화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없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믿음이 있든 없든 반드시 변화시켜야 될 영혼을 붙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내 옆에 친구가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붙여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들이 나를 통해 내 작은 거 하나가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얼마큼 너를 위해 희생하는데 지금 너는 아직까지도 교회 한 번 안 나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는데 넌 이렇게밖에 나를 대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말한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만큼 기도하는데, 지금 이만큼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하세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바라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고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순간 재건은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회복되길 원하고,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이 정말 회복되고 변화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사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럼 내 삶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을 증명을 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은혜란 걸 경험하게 돼요. 어느 순간 필요란 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다 똑같이 가면 좋은데 격차가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다 내 새끼들인데 이 갭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차이 딱 하나예요. 믿음이냐 아니냐, 이 차이 하나예요. 피하지 마세요. 피해봤자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셨으면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죄송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으로 나를 버리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버려야 됩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과정을 겪는구나.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요, 앞장서서 본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제단을 회복하더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회복했다고요? 성전이라고 했나요? 성벽이라고 했나요? 아니, 뭐를 회복했다고요? 백성들 지금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폐허예요. 그쵸? 폐허예요. 제단을 수복하는 거 누구의 역할이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성막과 성전 누가 짓습니까? 각 지파마다 나눠졌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기름박으로 누가 해야 되죠? 레위인들이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장서서 내가 본을 보이면 반드시 가족은 하나가 되어 자발적으로 가정은 회복하게 된다. 백성들은요, 절기를 맞이해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7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정하여진 대로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른 제사의 중요성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저따 고백하실게요.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바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동기부여를 누가 준 겁니까? 지도자들이 믿음의 희생으로, 믿음의 본으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회복되자 이제 다시는 이전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성실히 이행하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신앙은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 언제까지 헌신해야 돼?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아니요, 이미 주신 순간부터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주신 순간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내 땀, 내 눈물, 내 공로, 내 시간, 내 돈, 내 노력, 이걸 보게 해요. 그래서 영혼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가정을 놓치게 해요. 아니에요. 오늘 백성들을 보세요. 제사까지 드렸어요. 생활 생계에만 신경 쓰기에도 급급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도 함께 자발적으로 드릴 정도가 되었어요.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한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또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폐허 땅에 갔어요. 그럼 뭐부터 건축해야 되죠? 성벽, 성전부터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부터 했다? 제단. 내 가정 가운데 돈이란 성벽이 부족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건강이라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항변 다 하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건 신앙의 회복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건 예배의 회복이다. 이거를 알고서 먼저 본이 됐어요.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가서 집안일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데 가서 또 집안일까지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돼, 이러지 않았어요. 본이 되었더니 가족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성전 공사까지도, 즉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까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성전 공사에 참여할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각종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는 7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에 이르기까지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가정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 대표님이,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대표님이 이제 저하고 함께 해주신 장로님에게 딱 한마디 표현하셨어요. 독하다.
독하다. 왜일까요? 너무 꼼꼼해서, 너무 비교해서. 준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성실 가운데 역사하세요.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어요. 자,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주고 고용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축에 재능이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부역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도 잘 준비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도 본이 되게 했어요. 세상적으로도 누구에게나 부끄러움 없이 행했어요. 정상적인 페이 지불하고, 아니 오히려 믿는 자로서 잘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로서 먼저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잘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성전 재건과 같은 중요한 일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공짜로 하지 않았어요. 공짜로 믿음 페이 뒤에 숨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악한 행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최고의 정성과 열심으로 행하였어요. 자, 지금 이거 누가 했다고요? 최고의 정성과 열심, 성실 누가 했습니까? 백성이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했어요. 지도자가 했습니다. 백성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 성전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준비할 때, 동암도 그렇고 여기를 준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하나님 어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가, 그 가운데 이 안에서 예배드릴 여러분들이 어떠한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성실, 땀, 노력, 연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지금 현재 트렌디한 인테리어는 무엇인가? 어떤 골조가 가장 튼튼한가? 어떤 영상 장비가 가장 오래가고 원활하게 예배 환경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제 잠자는 수면 시간 알지 않습니까? 몇 시간 자죠 저? 거의 안 자는 거 알고 계시죠? 쪼개서 했어요. 왜죠? 이거 비전 누가 주셨습니까? 역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만큼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위해서 내 믿음이 필요해요. 이전보다 더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얼만큼 희생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쪽은 없는 걸로. 가정에 대한, 우리 안 되겠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죄송해요, 세상적인 용어 드리면 투자하세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성실하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하시는 만큼 그만큼 하세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있죠? 남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냐? 정말 절박하시다고 한다면,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희생 보지 마시고 이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성실과 나의 희생을 통해 역사하시. 내가 얼마큼 희생했냐, 응답이 없으면 제일 서러운 일이죠. 내가 얼마큼 속이 무너지냐, 응답이 없으면 제일 답답하죠. 근데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끼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린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가족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느끼셨죠?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입니다. 거기에 내가 눈물 좀 더 흘린다고 아깝지 않고요. 내가 이 입술을 닫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수르바벨 보세요. 공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최선 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얼마큼 힘드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왜 백성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아 조급해하지도 않았어요. 여기가 내 길이 맞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이들은 드디어 귀한 이듬해인 주전 536년 2월에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50년 만에 복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지대를 착공함에 있어서 스룹바벨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에 레위인들은 이러한 스룹바벨의 명령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한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을 세워 이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하지 않고 따라 아멘, 앞에서 해 아멘,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일제히 일어나. 줄쳐놓으세요. 줄쳐놓으세요. 제가 에스라 3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제히 일어나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의 명령이에요. 레위인들은 신속하고도 빠르게 순종했어요. 스룹바벨의 헌신을 보고서도 자신의 입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빠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신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났다. 일제히 일어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레위인들의 그 모습을 현실화 있게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줄치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그냥 일제히 그냥 그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일제히는 원어로는 같은 시간에 라는 뜻으로서 시간의 동시성을 강조하지만 그 내포되어 있는 뜻하시면 뭐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 사람처럼. 즉 이게 얼마나 지금 감사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같이 감당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듯이 일치된 마음과 통일된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앞에 스룹바벨 같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과 성실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먼저 일제히 그대로 즉시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영혼들, 그 가정이 한 마음이 될 것이다. 한 뜻이 될 것이다. 맞아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개인의 역량과 부르심의 뜻에 따라 개개인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각자라도 하나의 일치를 보여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일치된 상태에서의 개개인의 특수성과 개성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사명이 배제되고 나의 특수성, 나의 개성, 나의 입장이 보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가 우선이라고요? 복음의 사명. 이게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과 신앙회복이라는 한 그 복음의 사명에 있어서 한방과 같은 행동 양식과 태도를 보였고, 그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전반을 간통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안 되고 나 개인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땀, 눈물, 피 다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들은 반드시 변화돼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처럼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을 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작하게 하셨고 누가 그 시작을 완성으로 이끌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실패가 예견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성공이 예측되고 누구나가 승리가 보장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해요. 기왕지사 선택했으면 그 길이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실패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 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참된 성공이 예측되고 승리가 보장된 길은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걸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와 인기를 가진다고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는요,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서 갖는 것이, 내가 목표로 한 것이 이루었다고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외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이 되는 스룹바벨은요, 포로 신분에도, 즉 당연히 화가 나고 절망하며 낙심이 들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일 수 있었고요, 나의 입술보다 믿음의 행위가 먼저 우선되었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보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걸로 만족했으며, 그랬더니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귀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시작하신 일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당시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신실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시작하신 일이고, 당신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신실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사건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마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두 가지로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냐, 하나님의 방해자냐.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시작은 이미 그 시작의 절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얼마큼 걸었다고요? 절반을 이미 걸은 거예요. 부르심의 절반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의 공든탑은 무너질 일 없이 성전 완공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3번 건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에요. 놀랍게도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즉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명을, 제1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지 약 70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몇 년간 존속될까요? 저 다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500년간 500년간 존속되었어요. 즉 여러분들 지금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에 끝나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의 변화, 가정의 변화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때에 그냥 그래 예수 믿어야지, 같이 교회 다녀야지 이 정도의 사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계속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500년을 갈지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 나와 함께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열악해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미루거나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친히 가르쳐 주시며 맡은 일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시작을 미루고 있든지 아니면 절망 가운데 나의 감정이 우선되어서 포기하고 싶어지거나 멈춰있던 이들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갈등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를 스룹바벨과 같이, 할렐루야, 나를 스룹바벨과 같이 사용하시사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안 되면 안 되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이전 이 이후에 약속된 기업을 향한 첫날의 시작을 스룹바벨과 같이 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사명보다, 내가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껏 잘 걸어온 길을 왜 지금 한순간에 무너뜨리느냐.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라. 너가 신앙이 회복돼야 너의 가정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귀중한 미션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거운 말씀을 주셨다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